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번역에는 빠진 게 있는데 이는 뭐뭐하기 때문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4절의 말씀이 어떻게 가능하냐.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이 말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지존무상하고 영원하시고 거룩한 이름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다. 옛날 번역에는 지존무상 그랬어요. 지존무상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지극히 존귀하고 가장 높다는 말이고요. 무상, 그 위에 높은 것이 없다. 하나님이 제일 높고 제일 권능 있으시고 제일 영화롭고 하나님 위에 있는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이도 없고 하나님보다 강한 이도 없고 하나님보다 인자와 긍휼이 많은 이도 없고 하나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지존무상입니다. 영원히 거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시간으로 보면 앞뒤로 보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뒤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하나님보다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가끔 어떤 애들이냐면 나는 엄마가 나를 낳는 것을 봤어.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무슨 기억이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생이 그랬어요. 옛날에. 엄마가 자기를 낳는 걸 봤대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어디서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박아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소리를 할 때 어른들은 그냥 웃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요. 그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 말은 곧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나를 알아도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도 끝이 없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도 변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은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함께 있을 수가 없고 거룩한 것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대는 것은 거룩하고 하나님이 버린 것은 거룩하지 않냐고. 거룩한 것에 하나님은 임재하고 부자한 것에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 그분이 돌아가게 하시는 그 길에 담대하게 길아 도두어져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하는 우리 신앙생활에 더러운 영혼 떠날지어다 외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곳에 내가 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냐?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합니다. 하나님은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뵈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높은 데로 가야겠죠. 그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그럼 우리 몸을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배웁나이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인간들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다 봐야겠죠. 그래서 말해요. 굽어 살피시며 한자편으로 하감하시며 그리고요
더하여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께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 이 땅으로 사람이 되어 내려오셨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위를 본다. 주를 경외함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며 내려오시니까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극히 감사하고 겸손해야겠죠. 동시에 그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내려오시고 돌봐주신다는 말씀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땅에서의 삶이 힘들어도 하늘에 계신 이가 돌봐주시는데, 봐보십시오. 물에 빠진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물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물 밖에 있는 자가 건져줘야 됩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사람이요, 하반신이 물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상반신까지 들어가면 제 힘으로 못 나옵니다. 그럼 수영하고 나온 사람들은 뭐예요? 대개 해변으로 걸어 나오는 거죠. 난간을 붙잡고 올라온다. 몸이 옷을 입고 있어서 물이 젖어갖고 있는데 옆에 배를 갖다 대주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올라옵니다. 구명 튜브 던져주면 그거 붙잡고는 있지만 무트로 못 나옵니다. 물 밖으로 못 나옵니다. 그냥 붙잡고 있는 겁니다. 까놨지만 않고. 산다는 거는 물 밖으로 나와야 사는 거죠. 힘이 떨어지고 기력이 쇠하면 손 놓고 뽀록 들어갑니다.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은 밖에 있는 자가 건져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은 누가 우리를 도와줘야 되냐? 이 땅에 영향을 받지 않냐고, 이 땅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분이 땅에 있는 자를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고통하는 자를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감사하고 겸손했는데, 또 거꾸로 말하면 그런 자를 하나님이 구해줍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죄 속에 있는 자는 절대로 혼자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외치는 자, 이를 성경이 뭐라 했어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그랬어요. 스가랴에서 보면 마지막 때에 살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서로 말하면 이게 바로 마음밭이 좋다는 거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죠. 또 뭐라 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또 이런 사람들은 뭘까? 살리려고요, 고통 속에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즉 참회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때 있어요. 그럼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는 여기가 죽음의 장소인지도 모르고 좋다고 있었는데 이게 물에 빠진 거고, 연자맷돌을 달고 내 스스로 물에 빠진 거하고 똑같구나. 내가 불 속으로 섭을 들고 들어가는 것이구나. 사단의 주둥이 속으로 내가 죄를 안고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참회하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토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힘이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섬에서 육지로 나오는 배를 타고 여객선 타고 나오는데 파도 치는 날이었어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보통 폭풍주의보가 내리면 배가 안 뜨죠. 근데 애매하게 걸리는 때가 있어요. 시간이. 예를 들어서 배가 종착지에서, 그러니까는 저기 섬에 오후에 들어가서 그 뒷날 아침에 그 섬 종점에서부터 다시 거꾸로 해서 육지로 나가잖아요. 거기서 출발할 때는 폭풍주의보 안 내리는데 항해 중에 폭풍주의보가 이제 발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뜨기도 그렇고 안 뜨기도 그렇고 애매하단 말이죠. 그럴 때는 생략하고 빨리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출항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종점에서 새벽 6시 반에 출항을 한다 하는데 8시에 폭풍주의보 발효되면 1시간 반의 여유가 있잖아요. 1시간 반이면 반으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쯤에 우리 섬에 와요. 네. 뭐 1시간 반 안 걸려서 오죠. 하여튼 그러면 이제 우리 섬이 크니까 우리 섬만 닿고 바로 한 4군데 정도 더 닿아야 되는데 직항으로 여수 시로 가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파도도 치고 돌아오는 길이 막막하니까 사람들이 거의 안 타요. 그때 내가 기회를 얻어서 들었어요. 가장 넓은 객실에 보통 아줌마들이 타는데 비어있기 때문에 저도 그때는 이제 거기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웃 섬에 목사님 사모님인 걸로 보이는데 그분이 어떤 불신자 아줌마한테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 배에서. 그분들 둘하고 나하고 거의 3명인가 4명인가 그 넓은 객실에 있으니까 잘 들리죠. 그분이 했던 말 어린 시절에서 이해는 못했어요. 뭔 말인가 했는데 감을 알았어요. 뭐라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뒤 맥락을 들어보니까 자복이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다 고백한다는 얘기구나. 감을 알 수가 있었어요. 통해한다는 말도 비슷한 말이지만 우리 어감상 어떻게 됐어요? 그냥 고백이 아니라요. 울며. 그렇죠? 우리 좀 보통의 말하면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고백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다 뿜어내고 토해내고 고백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 말 뜻을 그 즉시로는 정확히 모르고 대충 감을 알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계속 그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통회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뭐예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세요. 마음. 그렇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어디까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까지 낮추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겁니다. 후반절을 보세요. 이는 왜냐하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다윗이 그랬잖아요.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항상 일관성이 있어요.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통회하는 자와 함께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하냐?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요. 임마누엘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소생이 뭡니까? 다시 살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숨을 불러 이렇게 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이 다시 힘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것을 살림하여서 겨우 숨 마시는 게 아니라요. 힘있게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힘있게. 영혼이요. 뻔뻔지를 빵빵빵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함께 하는데 참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한다 했어요. 이런 사람은 살리고요. 힘있게 살게 합니다. 예, 그 주변에 영적 영향력이 크게 합니다. 저 자신도 경험했어요. 내가 약해 있을 때 죄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로부터 시작해서 뭔가 좀 도움을 구하고 싶은데 참 염치가 없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근데 그 조금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강하게 힘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마음을 소생시켜 힘있게 해주셨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살지도 못할 뿐더러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도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존무상한 하나님이요 영원한 하나님이요 거룩한 이름을 가지니라. 내가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와 함께하나니 나는 그의 영을 소생하고 그의 마음을 힘있게 하느니라. 이래서 포로지에서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목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어둠에서 나오면 그때부터는 기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는 겁니다. 경주하는 자. 전사처럼 외치고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다윗처럼 간다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네가 감히 누구를 지금 모욕하느냐? 만군의 주 여호와와 그의 군대 이스라엘이로다 하면서 외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의 삐뚤어진 길이 곧아지고요. 험난한 길이 평탄해지고요.
낮은 것은 돋아지고 높은 것은 낮아지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 보십시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이켰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냥 느낌상 임마누엘이 아니라 실제로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호흡을 강하게 하시는 이십니다. 그 강한 호흡으로 여호와를 높이는 강한 소리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적게 살지 말고 너희가 마귀 앞에 약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호흡을 작게 하여 나를 부르지 말고 힘있게 부르라, 담대히 살라, 내 이름을 크게 쓰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자요 통회하는 자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이라. 나는 크신 하나님 믿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시고 말씀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